제가 경험한 바로는 가장 어두울 때 성냥불 하나, 라이터불 하나, 아니면 촛불 하나가 주변을 훨씬 더 밝게 비추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가로등도 없었던 어린 시절을 보냈었는데, 그때 너무나 어두움에 무서웠을 때 그 성냥불 하나가 온 집안을 다 밝게 하거든요. 근데 내가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이 훨씬 더 그 밝음을 보고 그 밝음을 찾아서 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오늘 이와 같은 강의, 감사의 강의, 그런 빛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이런 호롱불을 준비해 드렸습니다. 오늘 제 강의가 우리 사장님들 가슴에도 어떠한 기적적인 변화와 감동을 일으켜서 삶의 자리가 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예쁜 모나리자도 인상을 쓰고 있으면 이렇게 못나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이거라고 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복이 들어오는 입구가 있답니다. 여기 미간. 미간이 복이 들어오는 입구예요. 이 미간에다가 인상을 탁 찍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예, 복이 내려올 길이 없어요. 막히는 거죠. 자, 또 하나, 복이 내려오는 길이 있어요. 자, 복이 들어오려다가 이 콧등에다가 인상을 탁 쓰고 있으면 거기서 또 못 내려오고 막히는 거죠. 예, 그래서 인상을 쓰고 있으면 안 되겠죠. 항상 웃으셔야 합니다. 웃으면 어떻게 돼요? 입꼬리가 자연적으로 올라가죠. 제가 예전에 마스크를 쓰고 코로나 시절에 강의를 많이 다녔는데요.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웃는 얼굴은 다 표가 나는 거 아세요? 왜? 입꼬리와 눈꼬리가 맞닿을 정도로 눈꼬리는 내려가고 입꼬리는 올라가잖아요. 자, 입꼬리가 올라가야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복이 담기는 그릇이 바로 이 입꼬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입을 이렇게 그리고 내물고 있으면 복이 다 흘러나가 버리겠죠. 근데 예전에 저는요, 항상 이렇게 입을 이렇게 내물고 다녔어요. 뭐가 세상에 불만이 다 많아서요. 온갖 짜증스러운 얼굴에 항상 하고 다녔어요. 계속 나이를 먹어오면서 두 아이를 키우면서 저한테 아주 안 좋은 영향들로 계속 삶을 끌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저한테 너무나 충격적인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나쁜 일은 한꺼번에 몰려오는 거 아세요? 네, 한꺼번에 몰려오더라고요. 2016년도에 제 친구가 갑작스럽게 죽었습니다. 너무나 친한 친구고요. 독수리 오영재라고 항상 이러면서 같이 다녔던 5명의 친구 중에 한 명이 결혼도 못했는데 죽었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말 친구 중에 가장 착했고 가장 예뻤고 어디에 내놔도 정말 똑똑한 친구였는데 왜 얘가 먼저 죽었을까? 그거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상황에 거의 뭐 한 6개월 상간으로 저희 친언니가 또 죽었어요. 저희 5남매 중에 가장 착한 언니였습니다. 저는요, 멘붕이 올 수밖에 없었어요. 왜 이렇게 착한 사람이? 왜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먼저 가지? 진짜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인데 이런 생각들과 죽음에 대한 공포와 막 이런 것들이 막 맞물리면서 삶이 너무너무 막 힘들었어요. 그런 와중에 제가 투자한 거는 다 날라갔고요. 돈도 완전히 바닥이 났어요. 그리고 일은 일대로 손이 안 잡히기 때문에 일도 엉망이 됐어요. 예, 지금 여기 메나테크에 계신 분이니까 말씀드리겠는데 메나테크에 있는 리더십이라고는 바닥이 나서요.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겪게 됐어요. 그러면서 술을 먹기 시작하는데요. 거의 알코올릭 수준까지 가서요. 여튼 제가 그 술에 의존하면서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삶이 거의 다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러면서 예전에 없었던 질병들이 다시 오기 시작했어요. 그거는 너무너무 무서운 속도로 저한테 오기 시작했는데 제일 먼저 급작스럽게 재발한 게 공황장애, 우울증, 대인기피증이 급작스럽게 더 심하게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마주하면 어지럽고 구토 증상이 나고요. 식은땀이 나면서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와중에 망막에 괴사증이 왔습니다. 병원에 응급실로 갔는데요. 의사 선생님께서 양쪽 눈을 실명한다 그랬어요. 중앙대병원에서 안 받아줘서 어찌어찌 뭐 귀하신 분의 소개를 받아서 기망과로 응급으로 갔습니다. 응급으로 갔는데
한쪽 눈은 거의 이제 실명을 한 상태였고 이쪽 눈까지도 바이러스가 침투를 한 상태라서 양쪽 눈을 다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응급으로 들어가서 갑자기 양쪽 눈을 안 보이는 상태로 혼자 병실에 누워 있게 된 거예요. 너무 무서웠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화장실도 혼자 가지 못해. 밥도 못 먹어요. 너무나 공포스러운 속에서 우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냥 울고 울고 또 울고 그러면서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 자신을 원망하고 가난한 집을 원망하고 되도 않는 것에 대한 불평 불만들이 막 쏟아졌어요. 악을 쓰고 울었어요. 그 간호사가 쫓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우시면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이쪽 눈마저 다 잃으세요. 이렇게 막, 그 말도 잘 안 들렸어요. 근데 면회도 안 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너무나 막 그냥 그 공포 속에서 울다 울다 지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바닥까지 떨어지니까 갑자기 고요해지면서 머릿속이 하얘지고 아무런 생각도 안 나요. 그 다음에는 이게 순순히 다 받아들여지고요. 아, 내가 이 상황이 이제 인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간호사가 한쪽 눈은 살릴 수 있다 그랬어. 그러면 내가 치료를 해야지. 이러면서 제가 그때부터 치료에 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메나테크, 엠브로토스, 메나폴 막 너무나 막 많이 열심히 2, 3일에 한 통씩 막 계속 먹고 그러면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다 놀랄 정도로 이런 치료 상태를 본 적이 없다는 걸, 저 같은 사례를. 그러니까 암 치료, 항암 치료 수준으로 저를 치료를 해주셨는데 간도, 신장도, 갑상선도 다 멀쩡하게 아무런 피해도 보지 않고 눈도 한쪽 눈도 괴사됐던 것도 멈추고 이제 다 모든 것이 다 정상적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게 열흘 만에 있었던 일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제 희미하게 눈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오른쪽 눈은 거의 이제 안 보인다고 하더라도 한쪽 눈이, 왼쪽 눈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제 바이러스는 다 잡았고 퇴원을 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퇴원을 하면서 제가 그날의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다시 이 삶을 살 수 있게 했던 그 첫날에 봤던 그 아스팔트에 있는 모든 것들, 차들,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요. 그런 감동이 없었어요. 내가 다시 볼 수 있구나. 그러면서요, 이 바위 틈에 나 있는 저런 이 풀들이요. 그렇게 기적 같아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나 이제부터 잘 살아야지.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이러면서 제가 그 감사함을 가지고 퇴원을 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살아보려고 바닥부터 다시 시작해 보겠다고 열심히 했습니다.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람은 마음 먹은 것처럼 안 되더라고요. 다시 원래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다시 내 마음은 불평불만이고 집으로 돌아오니까 다시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다 무너진 사업, 또, 뭐 집에 이제 제가 투자했던 돈들도 다 날라갔고, 아무것도 건질 수 없는 모든 그 상황들이 저를 너무너무 힘들게 했어요. 감사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날의 그 감사가 다 잊어졌어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감사를 해보자라고 해서 찾은 게 뭐냐면, 이걸 찾았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개콘의 감사합니다. 이거 프로그램 아시죠? 감사합니다. 어느 유튜브를 보니까 이분들이 감사할 거가 없는데 이 프로그램을 찍기 위해서 감사합니다를 하루에도 그냥 수천 번씩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삶이 다 풀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다 막 풍요도 누리고 한 자리씩 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너무너무 잘 되어 있다라는 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걸 매일 틀어놓고 다녔어요. 그냥 막 우울한 생각이 들면은요. 감사합니다부터 나오는 거야. 그냥 무조건 그 생각을 딱 멈추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여러분들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서 제가 서서히 밝음을 찾아갔던 것 같아요. 정말 우울한 생각들이 사라지고요. 뭔가 해 보겠다는 도전 의식이 다시 생기고 열정이 다시 생기고 힘이 다시 생기기 시작했어요. 감사를 이게 발견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거든요.
감사는 그냥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냥 감사는 스스로 찾아서 감사하는 거다. 우리가 사실 아침, 점심, 저녁 다 세 끼를 다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누군가는 땔거리가 없기도 하고 누군가는 오늘 저녁에 뜨거운 물로 씻을 수 없는 가난함을 누리고 살고 있고 누군가는 집에 못 돌아오는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집에 들어와서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내가 침대에서 누워서 자고 있고 내 아이들이 따뜻한 밥을 먹고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저한테는 다 감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 일기를 막 쓰면서요. 삶이 진짜 놀라운 속도로 변했어요. 놀라운 속도로 변했는데 제가 혼자서 감사를 막 외치고 다녔는데요. 누군가가 한 명씩 저한테 이 어려운 사정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제가 "감사를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하니까 제 마음이 밝아졌어요. 그러면서 제 삶이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변화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해 보겠어요?" 라고 얘기한 사람들이요.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매일 아침 새벽 5시 일어나서 6시에 줌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초대해서요. 이분들한테 감사한 것들, 마음 공부 이런 것들을 제가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기적적으로 이 백일 감사라는 책을 쓰신 유영일 선생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유영일 선생님으로부터 이 마음 공부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더 많이 듣게 되고 그러면서 이 백일 감사의 책을 가지고 같이 또 나누는 시간들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감사와 명상이라는 감사 명상팀이 만들어졌고요. 이 사람들과 1박 2일 여행도 가고 또 뭐 힘든 일들 서로 도와주고 나누고 이런 일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저한테는 너무나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나를 변화하게 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감사였어요. 장수하는 비결이기도 하고요. 암을 극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요, 사실 그 어떤 영양제보다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부정적인 에너지로 계속 엠브로토스를 먹으면요,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감사하는 마음과 긍정적인 마음과 우리가 이 줌에서 계속 에너지를 주고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엠브로토스를 먹기 때문에 훨씬 더 플라시보 효과까지 더해져서 더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긍정의 힘과 감사의 힘입니다. 제가 긍정의 에너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매일매일 이야기하지만 누구도 이거를 발견하듯이 삶에서 계속 실행해 가는 분들은 많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실행으로 옮겨가시는 분들은 정말 삶의 자리가 다 변화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요즘에 주로 내뱉는 말이 뭘까? 아, 힘들어.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한 거야? 아, 짜증나.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아, 힘들다. 고달프다. 이런 말을 주로 하시나요? 아니면, 어머, 감사하다. 이렇게 맛있는 것을 내가 먹을 수 있는데 너무 감사하다. 어머, 오늘 이렇게 추운데 이런 핫팩 하나라도 이렇게 내가 만질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감사하다. 어머, 행복하다. 내가 이런 것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너무 기쁘다. 이런 말을 주로 쓰고 계시나요? 나에 대해서 나 자신을 너무나 모르고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하루 동안에 내뱉는 말들, 그게 결국은 나의 5년 후, 10년 후에 나를 만들거든요. 근데 내가 오늘도 괴롭다, 힘들다, 짜증난다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내 1년 뒤에도, 2년 뒤에도, 5년 뒤에도 달라질 것이 없어요. 우리는 나이를 더 먹고 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가겠죠.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의도적으로 나는 감사하다, 행복하다,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하면서 살자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오늘 나 자신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 자신에 대해서는요, 써보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삶에서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뭔지,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가족인지, 내가 이 돈인지, 아니면 나의 뭐 어떠한 다른 것들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내가 삶에서 가장 진정한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장점은 뭐지? 맞아. 윤정수는 눈은 작고 못생겨도 얼마나 목소리가 꾀꼬리 같아. 이렇게 나 스스로의 장점을 스스로 나를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야.
네. 이렇게 내가 나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여주니까 못생겼던 얼굴도 이쁘게 얼굴이 뭐라 그래요? 상이 붙긴다 그래, 상이. 맨날 인상 뿌리고 짜증 부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쁜 사람도 못생겨 보이는 거예요. 근데 못생긴 사람도 항상 웃으려고 하고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에너지를 밝게 쓰잖아요. 그러면 이뻐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이 사람은 나이 들수록 더 이쁜 얼굴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장점, 내가 그래도 잘하는 거, 나는 글씨를 예쁘게 써, 나는 요리를 잘해, 나는 마사지를 잘해, 나는 운전을 잘해, 나의 장점을 강점으로 만들어 보시자는 거죠. 그리고 나에 대해서 한번 자기 점검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는 하루 종일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아무리 내가 힘들게 하루 종일 바쁘게 일을 보내고 왔어도 저녁에 힘들어 이러고 가고 주무시잖아요. 그러면 다음날도 힘들어요. 근데 자기 전에 오늘 하루 나 정말 열심히 잘 살았다. 너무 감사하다. 오늘 내가 이렇게 따뜻한 베개에 머리를 두고 누울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해. 오늘 내 몸을 잘 회복하고 내일도 기쁘게 아침을 맞이해야지. 이렇게 긍정의 에너지를 주면서 자고 있는지 아니면 집에 오자마자 가방 내버리고 힘들어. 아이고 이놈의 인생 아주 지겨워 죽겠어. 돈은 어떻게 하면 많이 버는 거야? 저 인간들은 어떻게 저렇게 돈을 잘 벌지? 이렇게 부정적인 언어들을 쓰고 있는지, 그러면서 잠자리에 들고 있는지,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자면서 내 뇌는 새롭게 재구성됩니다. 그런데 이 자면서 내가 가진 부정적인 에너지를 자면서까지 갖고 가잖아요. 이 재구성될 힘이 없는 거예요. 쓰레기를 버리지를 못한 상태에서 다음날 아침을 또 시작합니다. 그러면 건강인들 관리가 될까요? 내 생각인들 잘 관리가 될까요? 생각 관리는 의도적으로 긍정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 건강 관리, 내 시간 관리, 내 생각 관리들을 잘 하시면서요. 내 삶을, 나를 한번 돌아다 보는 시간을 가져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5%하고 95%라고 써놨는데요. 이게 뭘까요? 5%는 뭐고 95%는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지도 못한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우리는 메나테크를 하는 사람들이죠. 건강을 잘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나는 건강 관리 잘하고 있어. 그러면요, 나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나의 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자, 여기 보세요. 자, 그럼 여쭤볼게요. 내가 의지로 움직일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될까요? 제가 아까 30초 동안 서로 얼굴 보고 웃어보세요 라고 했는데 내 근육이 웃어졌나요? 안 되셨잖아요. 눈 하나 껌뻑거리는 것조차도 내가 1분 동안 눈 하나 껌쩍거리지 않고 있어야지? 그러실 수 있나요? 없어요. 내가 먹은 거 소화시키는 거, 이런 것조차도 다 나머지는 뭐예요?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요,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곳은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95%는요,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 다음 5%, 이걸 한번 여쭤볼게요. 보이는 세계가 5%밖에 안 된대요. 그럼 보이지 않는 세계는 뭘까요? 보이는 세계는 그럼 우리가 아침에 눈 뜨면 햇살을 보고 색깔을 보고 옷을 보고 이 물질들을 다 보고 있죠. 그러면 고양이나 개나 뱀이나 곤충들은 우리 인간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다 보죠. 가시광선이 있잖아요. 그죠? 가시광선 안에 있는 것만 우리는 보죠. 그러면 그 주파수, 고주파들을 강아지나 고양이들, 뱀들, 곤충들은 다 느끼죠. 그러면 우리가 듣는 이 소리의 파동만 이게 존재하는 걸까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보이는 세계,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이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이건 고작 5%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이거는 말하자면 내가 내뱉는 말이 파동이 돼서 지금 우리 사장님들 귀에 들리잖아요. 이것조차도 사실은 보이지 않는 세계로 지나서 전달되고 있는 거죠. 이게 95%나 존재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의식하는 거, 생각하는 거라고 하죠. 이거 5%밖에 안 돼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한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이거는 무엇 때문에 하는지 아세요? 무의식적인 것이 95%라는 거예요. 무의식이 95%. 우리가 왜 뇌를 태어나서 1%만 써도 뭐 5% 이상만 써도 우린 천재 소리를 듣는다. 그 이상의 막 소리를 듣는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들은 무엇을 꺼내서 썼냐면 이 의식, 내가 알고 있는 그 고정관념 틀 안에 있는 의식을 가지고 안다라고 판단해서 끄집어 쓴 것이 아니라 무의식 안에 잠재되어 있는, 저는 이것을 무엇라고 표현하고 싶냐면 잠재의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잠재의식을 꺼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잠재의식을 꺼내서 써야지만 내 삶이 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걸 감사해서 그 무의식의 잠재력을 발견했습니다. 감사가요, 의식적으로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잠깐만이라도 무의식으로 돌아가면 옛날의 윤정순으로 돌아가서 부정덩어리인 윤정순으로 바로 돌아가더라는 거. 그래서 계속해서 내 무의식에 있는 그 부정까지도 바꿔낼 수 있도록 무의식적으로도 그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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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계속해야지만 나의 이 무의식 안에 있는 잠재력에 감사가 심어지더라는 거죠.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요, 너무나 빠른 속도로 원래대로 돌아가요. 제가 간병팀을 사실은 2년, 3년 동안을 하루도 안 패놓고 매일 아침 6시에 그 줌을 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월요일 아침만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게을러지는지 아세요? 나머지 5일을요, 게으르게 눈을 뜨는 거예요. 예전에는 막 4시 반, 5시면 눈을 떠서 제가 명상하고 글 쓰고 일기 쓰고 막 이랬거든요. 그때 모든 막 책도 읽고 이러면서 변화를 했는데 지금은요, 의식적으로 하루에 막 일어나고 다시 힘들어. 우리 두부 잠깐 만지다가 다시 자는 날도 있고요. 이렇게 사람이 흐트러져서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더라는 거지. 그래서요, 이 무의식 안에다가 각인시키는 행동은 우리가 100일 기도라 그러죠. 100일 기도. 네. 100일 이상을 매일같이 하셔야지만 조금씩 조금씩 변화하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나를 변화시키고 싶으면요, 오늘 하고 이틀 안 하고, 일주일 쉬었다가 뭐 일주일 하고, 이러면은 변화가 되지 않더라는 거죠. 그 첫 번째도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첫 번째로 무의식에다가 각인시키는 역할을 하셔야 돼요. 뭐를 해야 돼요? 마음에서 먼저 상상하셔야 돼요. 상상하면 될까요? 제가 써야 된다 그랬죠? 상상한 것을 입으로 뱉어내고 글로서 쓰는 거예요. 이런 행위를 했을 때 내 무의식 속에 그래 뭔가가 현실로 하나 각인되어서 심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내 현실에서 현실 세계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창조되는 과정입니다.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칼파타루라고 해서요. 인도의 신화에 나오는 나무입니다. 소원을 들어주는 나무인데요. 이 나무 밑에서는 어떤 말을 하든 다 들어주는 나무예요. 그래서 나그네가요, 길을 가다가 우연히 이 소원을 들어주는 칼파타루의 나무에 도착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피곤하고 고단해서 좀 누워서 자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푸릇푸릇한 잔디가 쫙 깔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저 나무 밑에서 한숨을 잘 자고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니까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이렇게 진수성찬으로 차려진 음식들을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니까 한상이 차려지는 거예요. 너무 배고파서 정신없이 먹었습니다. 먹고 나니까 술도 한 잔 생각나고 음료수도 한 잔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럼 맛있는 거 좀 마셨으면 좋겠다 하니까 술도 나오고 음료수도 나오는 거예요. 자, 술도 마시고 음료수도 마시고 이제 배가 부릅니다. 이 사람이, 이 나그네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내가 생각한 대로 막 그 상도 차려주고 술도 갖다 주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는 거 보니까 여기에 뭔가 귀신이 있는 거 아닐까? 도깨비가 있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한 거예요. 생각하자마자 귀신이 딱 나타났어요. 너무 놀래서 이 나그네가 저 귀신이 있지 나를 괴롭힐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막 괴롭혔어요. 그 나그네가 난 이제 곧 죽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나그네가 바로 죽었어요. 왜 그랬어요? 이 사람은 소원을 들어주는 나무 밑에 누워 있는 거를 까먹었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소원을 들어주는 나무 밑에 누워 있습니다. 그 소원을 들어주는 나무에다가 우리는 무엇을 빌고 있어요? 나그네처럼 어리석게 귀신이 여기 있는 것 같아. 귀신이 나타날 거야. 라고 생각한 거 아닐까요?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지? 라고 자꾸 생각해서 가난을 자꾸 끌어오는 거 아닐까요? 나는 풍요롭습니다. 오늘 내가 먹을 수 있는 이 음식을 지불할 수 있는 이 풍요로운 돈을 가지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그네처럼 이런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소원의 나무는요, 판단을 하지 않아요. 내가 생각한 대로, 말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거죠. 자,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앉은 자리에서 날 수 있을까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바로 날 수 있어요? 앉은 자리에서? 없죠. 네. 제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있다면 한 분 한 분 다 여쭤볼 수 있을 텐데, 네, 패스할게요. 그럼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을 수는 있나요? 네, 걸을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당연하게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걷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못 하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라이트 형제. 라이트 형제는요,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 미친놈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날아? 못 날라. 인간이 날개도 없잖아. 만약에 라이트 형제가 앉은 자리에서 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안 했다면 지금의 비행기는 없겠죠. 이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을 상상해낸 라이트 형제 때문에 지금 우리는 전 세계를 날아다니면서 사업도 하고 여행도 다닐 수 있게 된 거죠. 멋진 일 아닌가요? 우리는 왜 이런 고정관념을 생겼을까요? 왜 이런 부정이 생겼을까요? 왜 우리는 날지 못한다라는 부정을 갖고 있을까요? 과거의 경험으로 우리는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앉았다 일어나서 날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잘못된, 일어나서 넘어졌던 그 잘못된 기억들 때문에 나는 항상 부정이 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내 어렸을 때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 너무너무 외로웠어요. 왜? 아빠가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가 저를 키울 수 없기 때문에 여기저기 이 집 저 집 저를 갖다가 맡겼어요. 그게 너무너무 외롭고 무서웠습니다. 버려지는 것 같아서. 그 기억이 저를요, 자라는 내내 외롭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남을 경계하고 남한테 곁을 주지 않고 지금까지도 살면서 제가 누군가한테 그냥 먼저 다가가서 이야기한 적이 별로 없었더라는 거예요. 왜? 그 어렸을 때 그 트라우마가 저를 계속 과거의 경험이 나를 붙잡고 있는 치유받지 못한 어린 내가 들어있는 거죠. 그걸 저는 어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른이. 어른인 것 같아요. 50, 60 지금 다 됐잖아요. 근데 그 안에 들여다보면 나를 인정받지 못한, 나를 사랑받지 못한, 나를 너무 외롭게 방치한, 나를 맨날 혼내키든, 나를 맨날 때리든, 그 무엇인가의 부정이 나를 성장하지 못하게 발목 잡고 있는 어른이가 다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을 창조하지 못하고 있는 거. 왜? 누군가는 그 라이트 형제처럼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이 누군가는 다 미쳤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 만들어냈잖아요. 내 인생을 내가 창조해낼 수 있는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하는데 그 과거에 치유받지 못한 나의 자아가 나를 끊임없이 발목 잡고 있어서 나를 부정으로 계속 끌고 가더라는 거죠. 이거를 근본적으로 나에 대해서 자꾸 써보시고 치유받으시고 나를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는 어떤 그 장소가 있다면 그걸 계속 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저희 감사와 명상팀에서 이런 것들을 다 하나씩 치유받아 가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나를 찾아가면서 이 사람들이요, 다 밝음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과거의 그 부정적인 경험으로부터 탈피해서 지금 현재의 긍정적인 나의 그 감사의 시발점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감사의 시작이 바로 나의 현실을 창조해내는 긍정의 에너지를 주는 첫 번째 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를 한번 발견해 보세요. 자, 오늘부터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 이금아를 너무너무 사랑해.
나는 세상에 둘도 없는 이금화잖아. 나 김행숙은 세상에서 둘도 없는 사람이야. 나는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이렇게 이야기해보자는 거죠. 그것도 거울을 보면서, 나를 보면서 이야기하세요. 행숙아, 사랑해. 금화야. 너 너무 멋있어. 열심히 잘 살고 있어. 잘하고 있어. 이렇게 거울 보면서 나를 사랑하기로 하고요. 더 이상 나를 비난을 하지 마세요. 넌 왜 이렇게 못생겼어? 너는 왜 이렇게 뚱뚱해? 너는 왜 이렇게 눈이 작아? 너는 공부를 배운 것도 없잖아. 너는 학벌도 없어. 너는 가난하고 집도 가난하고 왜 이렇게 너는 막 가진 게 없어? 할 줄 아는 것도 없잖아. 이런 비난을 제발 멈추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요, 나예요. 나를 사랑해주는 것도 나예요. 아무리 김정국 사장님이 이금화 사장님 사랑해줘도요, 이금화 사장님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은 김정국 사장님의 사랑을 받을 그릇도 못 만들어요. 그래서 진짜 누군가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요, 나부터 나를 사랑하잖아요. 그럼 남에 대한 사랑, 남에 대한 감사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이거부터 하셔야겠네요. 네, 이거부터 말씀드리고 액션을 또 하나 해드릴게요. 어, 어떤 대학 교수님이 대학 강단에서 이렇게 100달러짜리를 지폐를 들고요. 이렇게 펼쳐서 보여주고서 학생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자, 이 100달러짜리 받고 싶은 사람 손들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다 저요, 막 이랬어요. 다 손들, 왜 100달러 받아야죠? 그랬더니 갑자기 교수님이 100달러짜리를 막 꾸깃꾸깃 해서 아주 그냥 다 쭈그려뜨렸어요. 그러고 나서, 자, 이 100달러를 받을 사람 손들어! 그러니까 서로 다 얼굴을 쳐다보더니 또 저요. 다 그래요. 이 교수님이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을까요? 100달러는 다 찢어져도 구겨져도 100달러죠. 홍미자는 찢어지고 구겨져도 홍미자야. 그냥 나야. 그냥 나로서 나를 사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오늘, 가서 김정국 사장님한테 안아달라고 하지 마시고, 오늘 이제 이금화 사장님 거울 보고, 자, 이렇게 하십니다. 자, 나를 이렇게 안아주세요. 안아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정순아, 사랑해. 너 너무 고생 많이 했어. 이제부터 다 잘 될 거야. 힘들었지? 너무너무 사랑해.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 줄게. 이렇게 꼭 안아주세요. 이렇게 꼭 안아주라고 하면요. 눈물이 막 나요. 진짜 나를 사랑을 느끼기 시작하시는 분들이요. 눈물이 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집에 가서 거울 보시면서 혜수가 너 진짜 오늘 고생 많이 했어. 내가 지금 50년 넘게 살면서 진짜 힘들었지? 내가 이렇게 꼭 안아줄게. 고생했어. 사랑해. 이렇게 안아주세요. 네. 자, 감사를 발견하는 일은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루 일 중에 운행하다가 만나는 진상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욕이 막 저절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감사는커녕 막 욕이 바로 튀어나오죠. 그런데 내가 그 순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감사합니다. 이거 하라 그랬잖아요. 네, 순간 감사를 하셔야 돼요. 자, 순간 감사하시는 거 제가 그 감사합니다 유튜브에서 찾아가지고 항상 틀어놓고 다니시라 그랬잖아요. 그거를 머릿속에서 그냥 맴맴맴맴 돌 때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또 자기 전에 요 100일 감사 책에는 하루 중에 세 가지를 감사한 거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감사를 매일매일 세 가지만 써보세요. 그냥 똑같은 거 매일 쓰셔도 돼요. 오늘 아침에 내가 차를 놓치는 줄 알았는데 버스 기사가 세워줘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사소한 것들 있죠. 오늘 아침 밥을 먹었는데 오늘 아침밥은 유난히 더 꿀맛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요렇게 감사를 하루 세 가지씩 꼭 써보세요. 삶이 안 변할 수가 없어요. 다 100일을 요렇게 했는데 안 변했다. 오세요, 저한테. 오세요. 제가 변화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면 제가 손에다가 장을 지지던가. 네, 요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여기에 100일 감사책에 16페이지에 요 챕터가 나옵니다. 세상은 광대한 오케스트라다라고 하면서 헬렌 켈러 이야기가 나와요. 이 헬렌 켈러는요, 눈도 안 보이죠? 어떻게 해요? 말도 못하죠? 귀도 안 들렸어요.
근데 어떻게 이 헬렌 켈러는 이렇게 훌륭한 업적을 다 남길 수 있었을까? 설리반 선생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 놀랍지 않으세요? 이 기적적인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근데 저는 양쪽 눈을 보지 못하는 그 열흘이 넘는 시간 동안 그때 알았어요. 눈을 감으니까 더 밝게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더 밝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손으로요, 촉감이 막 몇백 배를 더 촉감이 예민해졌어요. 사람은요, 아까 무의식이 95%라 그랬죠. 우리가 보고 듣는 거, 말하는 거, 이게 5%밖에 안 돼요. 그 5%에 의존하니까 나머지 95%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거예요. 나머지 그 95%를 느껴보고 들어보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게 고요히 앉아서 그냥 호흡에 집중해 보시는 거예요. 종교적인 거 아닙니다. 그냥 명상이라고 하는 거. 성공하신 분들이 왜 다 명상을 했는지 전 이제 알 것 같아요. 고요히 앉아 있으면요. 내 숨소리 이런 것들이 명료해져요. 머리가 빨개집니다. 내가 없어진 것 같은, 내가 이 공기 중에서 경계가 없어진 것 같은 그런 황홀한 느낌을 느껴보실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챕터에서요, 이렇게 얘기해요. 헬렌 켈러가 친구가 찾아왔어요. 친구가 막 산책을 하고 돌아왔는데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밖에서 무엇을 느끼고 왔어? 밖의 세상은 어때? 아름답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친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 맨날 그래 똑같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헬렌 켈러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얘기했어요. 자기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데 그 손으로 느끼는 꽃잎, 바람결 이런 것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감사하게 다 느껴졌을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썼습니다. 내일이면 눈이 멀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당신의 눈을 사용하라. 내일이면 귀가 멀지도 모른다는 듯이 음악을 감상하고 새들의 노랫소리를 듣고 오케스트라의 멋진 하모니를 음미하라. 너무 멋지죠. 오늘 내가 가진 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감사한지, 오늘 내가 보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한 사람들인지,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매주 월요일 아침 6시에 이렇게 유영일 선생님의 100일 감사책을 가지고 100일 동안 뭐 일기, 이기 뭐 이렇게 돌아가는데요. 그냥 우리 끊임없이 계속해요. 왜? 삶은 계속 감사가 계속 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단톡방에서 감사도 나누고 이렇게 아침 줌 미팅을 통해서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에 좋은 에너지를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한 주를 시작합니다. 네. 준비물은 100일 감사책 그리고 참여비가 있어요. 3만 원, 이 정도를 한 달에 내면서 참여를 하십니다. 그래서 역경을 뒤집으면 경력이 된다라고 해요. 나에게 주어진 어떤 역경들이 있다면 그것을 달게 감사히 오히려 이것이 나한테 더 나를 빛이 나게 하는 경력을 만들어주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0번을 넘어지면요. 100가지 넘어지는 교훈을 얻는 거죠. 예, 다시는 그렇게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넘어졌을 때마다 투정 부리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넘어져서 감사하다. 새로운 교훈을 얻어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내 자신의 나를 창조하는 내가 나의 창조자로서 살 수 있는 내 삶의 창조자의 삶이 되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